몸에 걸치는 것이 옷이긴 한데 모든 옷이 같지가 않습니다. 품질이 뛰어난 옷을 명품 옷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만 모든 교인이 같지가 않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뛰어난 교인, 참된 명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 한평생 사랑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준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로 하여금 정말 뛰어난 주의 종이 되기를 바라는 그 세 가지 요소를 여기에서 말하고 있고, 이는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가 간절히 찾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품질이 뛰어나다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일까 하는 그 세 가지 요소가 여기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영적 분별력, 즉 진리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의 실력을 갖춘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교육자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 못한다면 어떻게 성경책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을 못한다면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죄에서 멀리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의 실력을 갖추는 것이 바로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성경 한 구절이 1000년 동안 큰 영적 암흑 속에 있었던 중세 시대 때에 천주교의 그 교회를 개혁한 종교 개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당시 마틴 루터는 신학교의 학자입니다. 교수였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했지만 여전히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서 그가 어두움 속에 불을 켜듯이 영적 깨우침이 뭐였냐면, 그렇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의는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 당시에 죄를 범하게 되면은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 가지고 속죄표를 샀습니다. 인덜전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연옥에 가서 머무는 기간이 짧아지는 것이에요.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게 되면 신부가 갖고 있는 매뉴얼에 의해서 그거에 땅한 육신의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루터도 그 99계단이라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에 차면서 자기 자신이 죄 씻음을 받기를 원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다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믿음의 행위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일어난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고 거기서 시작된 것이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개혁주의 하게 되는데 개혁주의의 신앙이 뭐냐 물어보면 과연 아는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 오늘날 이 시대의 비극이 뭐냐면 신학교 나온 신학생들도 우리 개신교 교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혁주의 신앙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개혁주의 신앙이 뭐였습니까? 여기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오직 성경이다. 성경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성경만이 오직 신앙의 기초가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시에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신앙의 기초가 성경책만이 아니라 더하기 하고서는
교회의 전통이었어요. 그 교회의 전통 속에서 교회 법을 만들고 신앙의 어떠한 법을 만드는 것이 교황청이었고, 즉 교황이 하는 말은, 교황이 엑스 카테드라, 즉 교황이 앉는 의자에서 하는 말은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천주교의 교리예요. 우리 종교개혁은 천만에 아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다. 교회 전통 속에서 연옥이라는 소리 나왔습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하면서 연옥은 잘못이다. 사람이 죽으면 지옥 아니면 천국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천주교는 연옥을 믿고 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 연옥에 가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지은 죄값을 연옥에서 다 치르도록 고생을 하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주고 속죄표를 사게 되면은 그 연옥에서 머무는 기간이 짧아지게 되고, 심지어는 이미 연옥에 죽어서 연옥에 간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돈을 주어서 속죄표를 사게 되면은 내 부모님이나 죽은 사람이 연옥에서 빨리 천국 간다 해서 했던 것이 이게 바로 속죄표였습니다. 이건 아니다. 어떻게 죄 용서를 돈으로 살 수 있고 천국 가는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느냐? 아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교회가 가르치는 전통적인 교리가 아니라, 그 전통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다. 이게 바로 개혁주의예요. 그래서 참된 개혁주의의 교회라면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냥 신앙심만 있고 열심만 있고 무슨 경험했고 체험했고 방언했고 꿈 보았다,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진정한 개혁주의 신앙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오직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믿음.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까지 구원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그 미사에 나오는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이고 진짜 예수님의 피로 변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미사에 참여해서 그걸 먹으면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 전에 연옥에 가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세례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신부가 주는 그 물은 거룩한 물이어가지고 그 거룩한 성수로 유아세를 받든,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무신론자 할지라도 죽기 전에 그 성수로서 세례를 주면은 그 사람은 지옥을 안 가고 연옥에 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물론 재은 집값을 오래 치러야 되니까 오래 머물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천국 간다는 것이 천주교의 교리예요. 아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신부가 주는 거룩한 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주는 물세례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게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즉 의식, 외적인 것,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구원 주는 것이 아닌 오직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피와 부활하심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사람의 공로가 들어가지 않는다. 세 번째, 오직 은혜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오직 은혜다. 하지만은 당대에는, 지금도 천주교의 교리는 구원을 줄 수 있는 천국의 열쇠와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열쇠가 교회에게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교황인 거예요. 천주교 교리는 예수님 자리에 교황이 앉아 있습니다. 이건 아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지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개혁주의의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나간 것이 뭐냐면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말이 뭐냐면 당대의 신부들이, 성직자들이, 교황이 하나님의 받을 영광을 다 받아버렸어요. 성직자들을 감히, 소위 보통 평신도들이 성직자들을 넘나들 수가 없었어요.
종교개혁하기 전까지는 성경책을 평신도들이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직 성직자들만 성경을 읽고 성직자들이 가르쳐준 대로 배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예배나 미사나 모든 것을 다 라틴어로 했습니다. 한마디 못 알아듣고 그냥 보는 거예요. 여기 나온 이 스테인레스, 이것이 다 중세대 나온 겁니다. 즉 스테인레스나 이 그림으로써 예수님의 탄생, 고난, 이 모든 것을 표현하고, 즉 성당이 그래서 이러한 성물, 이러한 것을 통해서 모자이크나 이런 걸 통해서 성도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왜? 라틴어로 된 성경책을 못 읽으니까. 종교 개혁과 함께 일어난 것이 뭐냐면 성경 번역 사역이었어요. 즉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도록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하고 불란서로 번역하고, 이 번역 사역이 종교 개혁과 함께 일어난 거예요. 즉 우리 성도들은, 개혁주의의 성도들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요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첫 번째 이 요소가 바로 뭐냐면 이 실력인데, 이 실력이라는 것이 성경 지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구약 성경 달달 외웠습니다. 지식은 있지만은 진리의 말씀을 분별을 못했잖아요. 이건 바로 뭐냐면 교리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이 교리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개혁주의 신앙의 기초를 먼저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루터교회, 사실 우리가 다 같은 개혁주의인데 오늘날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은 아닌 것도 있다. 성경책에 오류도 있다. 이게 바로 신신학이 됐잖아요. 이 신신학은 개혁주의 신앙이 아닌 겁니다. 성경 말씀보다 내가 분명히 들었다, 체험했다, 경험했다 하는 감정으로 지어가는 이 신비주의가 성경 말씀보다 위에 있어요. 이것도 개혁주의 신앙에서 벗어난 거예요. 우리의 자랑이 내 믿음 생활이 되고 믿음의 업적이 된다면 이것도 개혁주의 신앙에서 벗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로서 이거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의 선물이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데, 오늘날 개신교가 하나님 받을 그 영광을 교육자들이 받는다든지 직분자들이 받는다면 우린 개혁주의 신앙의 정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당시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는 그 말씀 속에는 당대의 교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이 교권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와 하나님의 참 이러한 그 일을 한다는 위치에 있음으로써 주어지는 그 권위를 자신의 권위로 삼고 재물과 명예와 영광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그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바로 교권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자꾸만 문제가 많은가? 사람들이 그래요. 돈 때문에 그렇다고요. 맞아요. 교회에 재물이 많아지니까 그만 그 재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를 큰 교회라고 그래요. 그건 잘못됐습니다. 재정이 많고 교인 숫자가 많아도 이 개혁주의 신앙의 이 근처에서 근거에서 벗어나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할 수 있을 만큼 큰 교회가 아닌 교회냐 교회가 아니냐는 심각한 문제를 다뤄야 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재정적인 것이나 교회의 숫자나 교파나 교단이나 이 힘을 가지고서는 이 교권이 그만 교권의 그 위치에 그 권세에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부정과 부패가 일어나고 돈봉투가 죽어오고 가는 이 자체가 개혁주의 신앙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론으로만 개혁주의라 외치면 그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중요한 구절이 되는데, 여기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기 너희라는 것은 모든 믿는 성도예요. 평신도입니다. 예수님 믿는 거듭난 성도라면 모두가 다 택하신 족속. 더 이상 구약시대 때처럼 유대인들이 택함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레위 지파만이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그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당당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당당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All priesthood, all believers priesthood라는 이 모든 성도가 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란 제도,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죄를 범하면은 그 고해성사는 박스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 있는 신부한테 죄를 고백해요. 이거 성경적으로 어긋납니다. 신부가 우리를 위해서 죄 용서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개혁주의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서 그것이 루터잖아요. 이게 바로 루터파입니다. 루터파의 종교 개혁이 아직 덜 되었다 해서 거기에서 좀 더 성경대로 개혁이 되다 는 것이 나온 것이 바로 존 칼빈이고 존 넉스고 멜랑크톤 이런 그 개혁자들이 한 번 더 개혁한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를 중심으로 하고 하이델베르그를 중심으로 한 개혁주의 신앙 고백이에요. 천주교에서는 아까 신부가 기도하면은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진짜 살로 칼과 펴로 변한다. 루터파에서는 변하진 않지만은 예수님이 실제로 거기에 임재한다. 프레젠스, 예수님의 프레젠스가 임재가 거기에 있다라고 중간에 왔어요. 우리 이 개혁주의에서는 아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Remember me. 여기 앞에 Remember me라고 써 있죠. 나를 기념하라. 즉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에 설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기념하는 상징이다. 이게 바로 개혁주의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그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다 그래서 그 사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오히려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성찬 예식을 참석하지 마라.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까. 하지만 그걸 먹었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징이에요. 즉 천주교처럼 그 물로 세례 주면은 그 사람이 지옥을 안 가고 연옥에 가는 것 같은 구원의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에서의 개혁주의 물 세례는 이미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구세주를 영접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믿음에 의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이거는 예식입니다. 증거를 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세례를 받았어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내가 물세례 받았다, 근데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한 책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죄인이라는 진정한 고백이 없이 왔다면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이것이 개혁주의의 신앙입니다. 더 나가서 존 칼빈이 루터파는 알미니안주의의 신학적 색깔이었어요.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중점을 두고 있었어요. 칼빈이 신학자가 나와서는 아니다. 우리의 신앙과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나온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할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은 전적 부패했다. Total depravity of mankind.
인간은 전적 부패라는 거예요. 즉 우리 인간 스스로가 종교 행위나 율법을 어떠한 지킴이나 도덕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상실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의 첫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선설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선하게 태어났는데 이 죄악된 세상에서 악을 범한다 그래요. 그건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죄라는 것은 죄인의 상태로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칼빈주의의 첫 번째 인간의 전적 부패예요.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의 기준은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Unconditional election.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 다음에 태어나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것을 보고서는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죄인들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세 번째로 그 피 흘린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를 포함한 피 흘림이냐, 아니면 구원받는 성도들을 위한 피 흘림이냐, 이게 바로 제한적 구속 혹은 속량, Limited Atonement라고 합니다. 칼빈주의는 제한적 속량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그 효율은, 피의 그 능력의 효율은 구원받는 성도를 위해서만 흘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불신자까지도 구원하려고 피를 다 흘리고 있는데 그들이 믿지 않아서 구원 안 받았다면 예수님의 피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피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만 흘리신 피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무저항적 은혜입니다. 이 Irresistible Grace라고 그래요. 이 Irresistible Grace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실 때에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로서 그것을 저항해가지고 난 지옥 갈 거야, 난 안 믿어 할 수 있는 그 힘이 인간에게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믿게 하실 때는 우리 인간이 그것을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가 우리 구원에 대해서 비유를 할 때에 인간이 죄인이 구덩이에 있습니다. 혼자 나올 수가 없어요. 알미니안주의는 구원의 밧줄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꼭 붙잡으라 그래요. 이것이 지금 올라가서 다 올라올 때까지, 즉 천당에 이를 때까지 이걸 놓치면 안 된다. 믿음으로 꼭 잡아라. 죄를 범하면 안 된다. 죄를 범하면 이거 놓치게 된다. 알미니안주의 신앙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내가 잘 믿고 내 마음속에 은혜가 있는 것 같다는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 갈 것 같다. 근데 그만 내 마음에 불평이 들어오고 요즘에 기도 생활도 못하는데 이러다 내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거는 알미니안주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에서 준 선물이라는 개념이 아닌 구원의 자신감이에요. 이게 알미니안주의예요.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즉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거짓을 행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까 우리는 그 확실히 믿기만 하면, 확신이라는 것은 믿음에 있는 것이에요. 구원의 자신이라는 것은 자기의 행위에 있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혹은 구원의 확신이라 말할 수 있어요. Perseverance of saints. 이 말은 뭐냐면 구원, 이 saints, 성도들을 모든 이 세상에서의 시험과 모든 것을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걸 다 지나서 구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성도의 견인, 구원의 확신이 바로 칼빈주의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교회 같은 보수 교회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가져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개혁주의가 무엇이고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기초의 이 뿌리와 칼빈주의 신앙의 이 교리적인 부분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오늘 주보에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앞으로 의무적으로 성경 공부해야 되고 훈련받아야 돼요. 그거 안 하면은 이제 직분자 안 세웁니다. 교회에 일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도 제대로 못하고 믿음에 확실치 않은데 교회라고 직분받다는 얘기는 그건 명예직이고 교회라다가 시험 들어요. 본인이 시험 들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놨는데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런 분을 위해서 교회가 자꾸 흔들리게 되고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실린 것처럼 이제 앞으로 우리 동목의 모든 성도인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성경 공부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택적인 성경 공부도 기회가 될 때마다 자꾸 배우시고 하셔서 우리 실력을 갖춘 competent Christian,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것이 지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주보에 보게 되면은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본인은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하고 교리적으로 뭐 이렇쿵저렇쿵 분별할 수 있다 한들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이라면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루터가 성경 말씀 알았어요.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에게 감동하기 전까지는 로마서 1장 17절을 늘 보면서도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 믿음을 든다는 이 자체를 그가 못 깨달아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역자들과 중간, 중대, 그 직분, 중직자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기초해서 찾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이 있어요. 성령은 진리와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라 했고 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도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진리를 깨닫는 쓰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이 필요해요.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 산다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감동과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어떠한 감정적으로 뜨거운 느낌,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졌다, 뭔가를 봤다, 있는 것 같은 확신이 생겼다, 어떤 감성적인 요소로서 많이 국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의 강한 감동하심을 받아라 올 때에 그것을 올바른 말씀과 믿음의 기초에서 순종할 때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뭘 했습니까? 사도행전 7절에 전도했습니다. 그가 성령 충만해서 사람들의 도로를 맞아 죽을 때에도, 피를 흘릴 때에도 그가 뭐 했습니까? 돌치는 저 원수들을 향해서 죄의 용서를 구했어요. 죽는 순간에도 성령 충만하니까 뭐 했습니까?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봤고 스데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좌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 저도 목회자로서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흠과 티가 없을 만한 훌륭한 교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그런 교회로 섬기고자 합니다. 저도 우리 교인들 앞에서
참 우리 목사님 말씀의 목사님이고 정말 참 뛰어난 목사님이라 인정받기를 원하고, 저도 우리 교인들이, 많은 이 세상의 교인들이 있어요. 우리 동북의 교인 성도라면은 정말 동북의 성도들은 실력을 갖춘 뛰어난 성도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참된 보수 개혁주의의 교회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실력이 있어야 되지만은 동시에 뭐냐면 검증되셔야 돼요. 검증돼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라 그랬어요.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것은 내 개인적 사생활도 그렇고, 내 신앙의 모습도 그렇고, 주님의 일하는 모습도 그렇고, 사람들이 나의 모든 것을 정말 보았을 때에 내가 부끄러울 것이 없을 만큼 내 내면에서부터 내 하는 모든 일이 그러한 자로 인정된다는 얘기예요. 인정받아야 된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8절에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자격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라는 것은 생활이 규모가 있는 거예요. 지나치게 사치가 있다, 부도덕스럽다,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이 아닌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이것은 중독이에요. 술뿐 아니라 게임에 중독됐다, 도박에 중독됐다, 사치품에 중독됐다, 이거 다 집사로서 자격으로서 부족한 거예요. 더 나가서 뭐라 그래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세상 살아가는 데에 더러운 일하면 재물이잖아요. 불의의 재물이에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불의한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 말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듭난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해요.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시험하여 보라 했어요. 교회 와서 헌금 열심히 내고 봉사 열심히 하고 아주 예배 잘 참석하면은 집사 자격된다, 그거 성경에 맞지 않아요. 이제 우리 동무교회 직분 세우는 모든 일들도 성경적으로 하나씩 해나갈 겁니다. 외부에서 직분 받았다 왔다 해서 왔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 교회 왔으면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경적인 그러한 직분제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나가도록 우리 교회가 도울 것이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 검증이라는 기간이 왜 필요하냐면 사꾼 목자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세에 나타날 징조들을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의 마지막 말세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또 23절에도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뭐 어느 기도원에 가면은 병 고침 받는다, 어느 능력 있는 병 고침 능력 있는 뭐 분이 있다 그래서 머리 들밀고 안수기도 받는 거, 그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고치려고 한다면 내가 기도해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지, 어디 가서 그저 고침받겠다고 여기 머리 밀고 저기 머리 밀고 이 교회 들라 하고 저기에 하고, 이건 제가 볼 때는 진리 분별이 자체가 없는 정말 싸구려 신앙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래도 누구나 갈 수 있는 세상 사람들도 다 병 고침 받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급해지면은 누군가에게 부르짖고 소위 복 받아가지고 잘 살고 행복하고 이거 추구하는 것은 그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수준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세상의 생명을 넘어서서 천국의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릴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자존하신 하나님으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주권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믿음에 걸맞는 그러한 우리의 말과 행동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예수님은 진짜 선한 목자예요. 특징이 뭐냐면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절 보면은 12절에 삭구는, 즉 거짓 도둑 목사예요. 목자입니다.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니라. 이건 남 볼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봐야 돼요. 교회 와서도 우리 교역자뿐 아니라 직분자도 그렇고 구역장이나 전도회장이나 무엇이든지 과연 내 목숨을 내가 맡은 영혼들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이러한 정신으로서 내가 구역 식구들을 인도하느냐, 구역 교구를 돌보느냐, 전도 회원들을 섬기느냐, 교회를 섬기냐는 이 정신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고, 내면에서는 결국 나의 유익을 추구한다면 이리가 오는 위험이 올 때는 나의 목숨을 위해서 도망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헌신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 있는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는 검증된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젠 주님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헌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 생활할 때에 세상은 교회를 보며 감동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것 보다. 여기 자신을 드리라 했는데 흠없는 자신을 의미합니다. 즉 이 말은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할 때에 내 자신이 흠이 없는 자신이 되도록 힘써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2절 보면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흠없는 자신을 드렸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이거 예수님께만 적용되느냐?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향해서 기도한 내용이었어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즉 너희들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와 너희 하나님을 향한 이 영혼과 행실의 이 몸의 모든 것까지도 다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는 자가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제 우리 믿음을 정말 뛰어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는 이 간절한 소원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연구하며 그리고 내 자신을 진리를 깨달을 때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부끄러운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은 다 이제 멀리하고
정말 하나의 배. 내가 어떻게 주님 위해 살 수 있을까?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모습 보면은 빌립보 1장 20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즉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지금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지금 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죄수와 같은 위치에서 그의 기대와 소망이 뭐냐?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육체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나로 인하여 존귀되기 원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가 복음 때문에 이 감옥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우리가 하나님 이 복음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드릴 수 있다면 그건 가장 귀한 것이에요. 가장 멋진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은 여생을 주님, 제가 무엇을 주님 위해 드리겠습니까? 무엇을 드리길 원하십니까?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중심에서 나오는 참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